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주제로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겨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나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겨지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더라도, 지금은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혼과 마음에 담겨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을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져야 합니다. 듣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들려지는 것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대부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전도 캠프 현장에서 어떤 71세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한 분만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많은 말을 했는데 대부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저씨의 말들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의 피해자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그 아저씨한테 덮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저씨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하여 듣기로 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 IQ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음에 담겨진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영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연한 말인데 다르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같을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당연히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그날 그 당연한 말이 내 마음에 다르게 담겨졌습니다. 그분의 그 말은 저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구나, 천국의 한 가족이구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캠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들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 대부분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들려진 말들이 있습니다. 들려진 말들은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생각나게 됩니다. 그 말들에 의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잡히게 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들은 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사시면서 수많은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 대부분 이렇게 잊어먹고 이 자리까지 오셨죠. 그래 특별히 어떤 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아직도 기분이 좀 상해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것과 말이 들려진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들은 말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 봅니다. 그러나 들려진 것은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진 말들은 알게 모르게 나를 만들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시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쑥 솟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듣는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는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을 듣는 현장이라는 이곳에 언약을 듣는 현장, 이게 예배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일수록 의미 있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괜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즐겁고 유쾌하고 삶의 치유와 활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재미있어야 할까요? 의미가 있어야 할까요? 한때 한국 교계에 재미있는 예배라는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너무 딱딱하니까 예배를 좀 재미있게 만들자. 그게 한국 교계에 그런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연극이나 춤, 노래를 곁들이고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모임 자체가 거의 대부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세상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목숨 걸고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것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모델로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델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예배를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재미있게 예배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은 예배를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의미를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때가 되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찾으시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굳이 하나님이 찾으실 이유가 없지요. 재밌는 예배, 또 나름대로의 예배, 뭐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나 예배 드렸어요. 예, 가능합니다.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인정하실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내가 기준이 되면 내 편한 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많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할 만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면서 저술가인 찰스 M. 쉘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In His Steps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결단을 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 속에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수많은 갈등과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사탄은 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섭섭해.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교회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줬어. 시험 들었어. 그게 뭘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예배가 싫어지죠.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 자리에 가 있다 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겠지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나가서 그대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할 우리가 세상의 영적 배경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혼란하고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나 틀린 제도나 정치를 탓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세상의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3절을 통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난다고 다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볼 수 있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알기는 쉬운데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해답,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리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 의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자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린 것이 예배자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간표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영,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같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한번 옆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라는 것이 편안할 때나 평상시에는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요. 오히려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없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됩니다. 천국 가족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신앙과 생활 가운데 작은 일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밀하고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릴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서로 초청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불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오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 주고 위로해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 당연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건 성령의 인도다 라고 확인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들려줘야 합니다. 언약이 들려질 때 마음과 생각에 깊이 담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사탄의 시험, 마귀의 배경이 된 세상, 자신에 대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될 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과 적용할 내용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정식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현장을 섬기는 것을 찾아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성공하시고 성도와 그리고 현장을 섬기는 작은 것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예수님, 매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림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적 전도운동을 응답으로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경적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겨져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와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길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나 마음 하나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질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고 주의 언약으로 지켜주시오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고 마귀가 그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가룟 유대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놓음으로 그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오며 이제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내쓰되는 축복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증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도와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유롭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을 살리며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혼미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소중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통하여 주께서 예배하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오늘 말씀 받은 귀한 주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하시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